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배의 원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잠시 나눈 걸 보고 그리고 이 원리 세 번째 나누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의 역사,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그 예배의 역사가 이런 게 왜 들어가 있는지 세상에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건 이거예요. 보시면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은 왜? 교회, 저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맞죠? 우리가 의논한 그 시간에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교회와 예배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뭘 해야 될까요? 교회가 수많은 행사와 프로그램과 수많은 소위 말하면 배움들? 아니요. 정말 교회는요, 이 예배에 온 신경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예배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로서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케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며 또 성숙하며 그와 더불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회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목적이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예배에 정말 생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는요, 예배랑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잖아요. 그러다 믿음이 성장하고 강화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요, 더욱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함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세,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이방신과 다르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시간에 교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마디로 내가 신앙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와 더불어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또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잠시 앉아있다가 간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되었네? 갑니다. 정말 예배의 자세는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러 나는 나왔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 왔을 때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림에 대해서 반드시 생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그럼 어떻게 드리냐? 이게 원리예요. 예배의 원리. 어떻게 그럼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나는 교제를 누릴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격적인 소위 말하면 친구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은 다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나눈다. 서로 소위 말하면 사귄다. 어떻게 방법이 있잖아요, 다들. 그럼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교제를 누린다. 인격적인 그분 앞에 내가 관계를 가지러 나왔다. 그러면 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원리,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예배의 원리 첫째 뭡니까? 규정적 원리예요. 규정적 원리. 한마디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원리의 첫 번째는 뭐냐? 규정적 원리. 다른 말로 진리 안에서 이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규정적 원리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이 안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규정적 원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 질서가 없죠. 질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서가 없다. 질서가 없다. 멋대로. 그렇죠. 질서가 없으면 자기 멋대로 합니다. 멋대로 한다는 게 뭘까요? 관계가 깨진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멋대로 하니까 소위 말하면은 자의적으로 예배드리겠죠. 내 마음대로. 규정적 원리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직장을 갔습니다. 그 직장에 규칙이 없어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근과 퇴근 시간이다. 그게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학교 수업이 9시부터 4시인데 학교는 출근 안 하는 거지? 등교 마음대로 해. 그리고 학교 마음대로 해. 그러면 애들은 들쭉날쭉입니다. 10시에 오는 친구도 있을 뿐만 아니라 11시에 오는 친구도 있고 아침 7시에 오는 친구도 있고 나는 오늘 일찍 가서 일찍 올래. 6시에 왔다가 오후 1시에 학교한다? 학교가 어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규정적 원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규정적 원리가 무시되면요, 예배는요, 내 맘대로입니다. 자의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규정적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진리 안에서. 그래서 규정적 원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는 원리다. 한마디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뭐가 진리일까요? 사람이 진리일까요? 뭐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멘할지라. 믿습니다. 내가 그에 동의합니다. 난 그에 따르겠습니다. 왜?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한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규정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대로. 한마디로 이 규정적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배는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 영과 진리로 드린다잖아요. 영이라고 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될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포하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드리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 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린다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진리 말씀이 지시하는 예배의 요소만 사용하여 성경적 근거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적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뭡니까? 규정적 원리를 강조하는 이유. 사람들이 자꾸만 새로운 예배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언제입니까? 네? 말라기 이후.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사라집니다.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거의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사라집니다. 이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자는 누굽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르쳐요. 철학자들은요, 사람의 사고, 이성으로서 진리를 분별하고 신을 분별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규정적 원리가 사라지면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말라기서 문자 이후 사라지니까 사람이 특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진리, 사람의 분별, 수많은 신들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의 생각으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철학이 이런 말 아시죠? 폐는 칼보다 강하다. 진짜입니다. 혹시 내부자들을 영화 보셨어요? 내부자들 안 보셨어요? 이병헌 나와가지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하자고 영화 있는데, 그게 보면 이강호라는 주필이 있어요. 논설위원. 아무리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도 그 사람 펜으로 글을 한번 딱 쓰면 사람이 다 의심하게 된다. 모든 대중은 대대지라서 우리가 잘 쓸 테니까 안심하십시오. 펜은 칼보다 강합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언제요? 저는 역사에 대해서 해겔 전과 이후로 말합니다. 해겔 전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입니다. 맞고 틀리다고 했어요. 네 말은 맞다, 네 말은 아니다, 네 말은 참이다, 네 말은 거짓이다, 이게 있었어요. 해겔 이전에는요, 수많은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맞느냐, 그러면은 증거, 그리고 증명, 그리고 실험 해서 그걸 증명하면 됩니다. 맞다, 틀리다 해서. 틀리다는 이에 대해서 반대가 되니까 틀리다 나오는 거예요. 해겔 이전에는 다 했어요. 근데 해겔 이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이 있고 반이 있으면 합이 있습니다. 왜 맞고 틀린 것만 있냐? 맞고 틀린 것만 있는 거 아니다. 세상은 뭡니까? 정이 잘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도 맞을 수도 있다. 서로 한번 조화. 그래서 합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정반합. 해겔 이후입니다. 해겔 이후 정신 세계가 완전히 저는 맛이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틀리지 않다. 뭐라고 합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리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독한 사람. 당신 틀렸다 이래버리면요, 오늘날에는요, 네가 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완전히 꼰대요.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틀렸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어울렸으면 안 되는 그런 인물로 비춰져요. 그래, 네 말도 맞지만 이게 정답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해겔 이후 뭐가 등장할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해겔의 이 하나의 사상이 전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전 세계를 칼과 총과 무기로서 정복해버리면 안 됩니다. 뭐가 정복했어요? 정신이요. 글이 정복해버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이제는 에브리바디 피스예요. 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이게 해겔 이후로 확 등장해버립니다. 폐는 칼보다 강합니다. 인간의 철학의 사상이요, 430년에 끊임없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규정적 원리가 없다면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규정적 원리를 무시하는 순간에 예배를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포스트 모더니 됐어요. 수많은 교회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요 EDM, 일렉트로닉 뮤직이 나와요. 이건 찬양이 그런 시대 때문에 래퍼가 와서 찬양을 주도하는 시대. 예전에 그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부감 없습니다. 예배에 그게 있으면 뭐 어때? 얼마나 열정적인데 청년들 봐라. 얼마나 감수성이 민감하고 이 MZ세대들 감수성 예민한 사람들 그게 뭐 어때요? 뭐 어때? 좀 고리타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규정적 원리가 없으면요 이래 돼버려요. 이래 진짜. 규정적 원리 없으면요 모든 교회가 포스트 모더니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자의적으로 예배를 만들어요. 저희도 말했죠. 열린 예배, 닫힌 예배, 구도자 예배, 안 구도자 예배, 수많은 자의적인 예배를 만들어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웠던 그 모습을 그대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밤낮 방방 뛰면서 온몸에 채찍질 해가니까 엘리야가 뭐랍니까? 바알 선지자들한테 450명한테 너 뛰라, 너 뛰어. 너희들이 신이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뛰어라. 더 뛰어보랍니다.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내가 나서겠다 해서 말씀대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이 거짓 신고를 밝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구약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령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요. 출애굽기 25장 4절에도 내가 보인 양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배의 요소를 넣은 거면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규정적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뭐예요? 한마디로 자의적 숭배입니다. 이건 뭘 괴롭게 해요? 내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알죠? 예배가 어떤지 앉았다 일어났다 뭐 마리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앉았다가 또 누구 기도하면 또 일어났다가 그게 예배라고 보고 수많은 형식들과 이상한 말씀에 없는 것들 다 집어넣으니까 그걸 지키기에 바쁜 거예요. 몸만 괴로운 겁니다. 맞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규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상한 요소가 들어왔다면 대번에 그걸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약간 맛이 가가지고 오늘은 여 성도님의 간증을 듣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니가. 그건 교회 말씀에서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화답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단이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예배랑 전혀 상관없는 정치인들이 싸워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조규일 시장이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축하를 하고 있어요. 황교안이 와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50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있어요. 예배는 정치인들이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큰 교회나 대형 교회 보십시오. 정치인이 못 와서 안달이에요. 저는 그걸 한마디로 쇼라고 봅니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적 원리를 무시하니까 이런 자의적인 예배가 수많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로마 카톨릭,
루터파, 개혁파의 이 예배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원리를 보십시오. 원리. 로마 가톨릭. 자, 네모난 박스 보시면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명령한 것 외에도 교회가 자의적으로 이건 넣고 이건 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루터파는 뭐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허락된다. 그와 더불어서 개혁파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된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게 개혁파의 예배 원리였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자의적. 로마 가톨릭은요. 루터파는 규정적 원리가 있지만 허용적.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해라도 된다니까. 그러나 개혁파는요. 규정적 원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 질문을 달았어요. 그러면 이런 로만 가톨릭과 루터파와 개혁파의 이 예배 원리의 특징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 있어요? 왜 답이 있나? 답 있는 거 아빠 건데. 네, 자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그리고 개혁파 다 답 있어요? 답? 아빠 것도 답 있어. 뭐야? 답 있어요? 자요.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 개혁파 예배 원리의 특징은요. 가톨릭과 루터파는요. 예배를 자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예배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열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개혁파나 루터파나 로마 가톨릭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더 호응을 할까? 어디에 호응할까요? 루터파. 자, 루터파.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에 더 호응하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개혁파와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가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어느 걸 드릴 때 더 생동감이 있다고 여길까요? 루터파. 왜? 그렇죠. 내가 뭔가 하고 내가 뭔가 안 하고 내가 그 예배에 뭡니까? 순전히 천주를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래서 더 믿음을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우상숭배의 맹신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칼빈이 왜 이렇게 예배를 엄격해야 되냐? 왜 우리는 이 예배를 이 규정적 원리에서 드려야 됩니까? 칼빈은요. 왜냐? 사람은 우상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요,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강단에. 맞지, 서야? 우리 교회는요, 십자가 없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규정적 원리를 강조하느냐? 왜 칼빈이 그토록, 그리고 모든 개혁파가 왜 그토록 규정적 원리를 그렇게 철저히 외치느냐? 사람은 우상의 공장이기 때문이다. 어떠세요? 이렇게도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이 질문해 볼게요. 성경은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 예. 원본은 없습니다. 그럼 왜 없을까? 원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건 지혜로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거는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원본이 왜 없을까? 우상화시킵니다. 100%예요. 원본이.
오늘날 모나리자 그 그림의 원본만 봐도 사람들이 우와 하면 신성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의 원본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100% 우상시합니다. 이거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요 성경에서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매번 지니까 뭘 두고 나간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들고 나가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막 가면 지릅니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 전쟁에서 저 뺏깁니다. 블레셋한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충격 먹고 쓰러져요. 그리고 목이 불어 죽잖아요. 사람이 그걸 우상시 여긴 거예요. 우리는요, 이 규정적 원리를 정말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질문에 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가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규정적 원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겨진 예배, 말씀에서 자의적으로 말씀을 떠나 자의적으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다면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말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말하지 않는 예배가 자의적 예배잖아요. 그럼 그런 자의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결과는 어떨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를 숨기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숭배한다니까요. 안 끔찍한가요? 진짜 우리는요 끔찍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의적 예배를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규정적 원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규정적 원리를 떠나서 또한 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화의 원리.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교제이자 대화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적 원리를 했다면 그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대화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대화의 원리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이게 대화의 원리예요. 이 대화의 원리 가운데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뭐랍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요.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찬송하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경배하고 즉 대화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걸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즉 성경은요 끊임없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에 가라사대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되 이에 대해서 성도들은 뭐 듣습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반응이겠죠. 이거예요, 예배가. 이게 대화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떤 존재이냐? 듣습니다. 응답합니다. 반응이에요, 이게.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시간만 때우고 하는지 몰라요. 말씀은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요. 내 마음이 무슨 뭐 감동? 아니면 찬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 10분만 하십시오. 우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하나님 당신은 가라사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말하겠습니다. 끔찍한 거죠. 이게 오늘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운 거는 어떤 교회에서는 무슨 그 절기 때마다 특별 성가대가 씁니다. 그래서 말씀은 짧게, 성가대 행사는 길게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말씀을 5분 하면 길답니다. 이제는 말씀을 길게 하면요, 그 교회는요 사람들이 안 가요. 말씀을 길게 하면요 그 교회는요 질환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길게 하지 말래요. 말씀을 길게 하지 말고 뭔가 흥이 나거나 뭔가 우리 가운데 감정을 돋구거나 뭔가 우리 가운데 소위 말하면 그거 기쁨을 유발하거나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우리 안에서 끌어내는데 모든 예배가 집중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짧게 하랍니다. 그 외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가라사대 이제는 그걸 떠났습니다. 저요. 예배 전체를 한번 봅시다. 예배를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근데 그 안에서 말씀이 보통 한 40에서 45분이면 그 안에는 전체적으로 15분밖에 안 남겠죠. 맞죠? 그 15분 안에 찬송, 기도, 때로는 뭐 회개 기도, 그리고 10계명 이걸 다 하겠죠. 15분 안에. 근데 이제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없다. 그러면 보통 이것을 15분에서 20분 하면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찬송, 기도, 10계명 낭독, 회개 기도, 그리고 수많은 찬송들을 다 해도 40에서 50분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래, 이 안에 뭘 넣어야 돼요? 그렇죠. 영상을 넣든지 뭔가 드라마를 넣든지 뭔가 이 안에 삽입되는 것이 더 많아지겠죠. 이래 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라사대 이게 떠나버리면요 이런 일이 발생해버립니다. 예배는요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대화인 이유는 언약이 있다. 언약이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 필조물 인간에게 찾아오시면 언약이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네모난 박스 보면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모난 박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 커서 비록 이성을 가진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는 있지만 저희 힘으로는 저희의 축복과 상급으로서 하나님을 결코 소유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 편에서 자원하셔서 낮아지셔야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할배 나가도 할배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오셔야지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원리입니다.
그래 에베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함께 나가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받으시죠. 질문이 그거예요. 그의 안에서 그를 믿고 나아감을 통해서 담담을 어떻게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가? 이 질문입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배 주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 반응할 뿐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찬송, 기도, 봉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응답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요. 이제 우리가 이 예배의 원리를 아셨다면 규정적 원리, 그와 더불어 대화의 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시길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실제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 원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자의적으로 드리는 거고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헛된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우리가 그 응답으로 나가지 않는다, 헛된 시간일 뿐이에요. 이 두 원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